1절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The mind in Christ Jesus. 자,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녹음을 위해서 교독할 때도 제가 좀 큰 소리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한 이번 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이 포커스에 가장 적합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상당한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의 마음은 참 깊고 오묘합니다. 신묘막측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해 있지만 마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과학도 모릅니다. 특별히 어떤 심리학자라든지 신경정신학자에게 마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다 다르게 해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난지 그들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실험실에서 마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벽하게 사람의 마음처럼 작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생기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생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많이 잘 드러내는 표현들이 있죠. 흔히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걸 잘 모를 때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갈등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선택했을까? 이렇게 알 수 없을 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완전히 우리 것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주인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이웃들 사이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혹시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고 분위기가 있으면 빨리 사화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관계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버려두면 점점 더 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 역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신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인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신성이 있었고 인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성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인성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두셨을 때 그 안에 넣어두신 마음, 그 원형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두셨던 타락 이전에 가졌던 완전한 인간의 인성,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성이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을 닮은 마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인성이 예수님의 그 인성이 아직까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지만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자, 또한 그 마음은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을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구절을 근거로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굳게 결심하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나는 결심했어. 나는 예수님 마음 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이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을 거예요. 자, 그런 것 같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자 굳게 결심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나 오늘부터 착하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오늘부터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 그 결심이 아주 강력하면 대체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 품을 거야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지요. 근데 또 아닌 것 같은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무장해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진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심하면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품어야지 하고 원하는 한은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실제로 형성된다면 그건 가야 되잖아. 꾸준히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식당에는 흥망성쇠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식당이 이렇게 생겨나면 한번 보세요. 그 식당을 여러분 관심 있는 식당이라면 이 식당은 과연 언제까지 잘 유지될까? 그런 관점을 한번 봐보세요. 이 흥망성쇠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식당을 처음 개업할 때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잘 운영해 봐야 되겠다.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은 분들에게 고객들에게 이렇게 맛보이게 하고 또 이익도 얻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정성을 쏟아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개업대 가보면 대체로 양은 풍성하고 또 저렴한 편이고 친절합니다. 만약 개업대 갔는데 이거 뭐 여기 다시 오고 싶지 않다면 그 식당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몇 달 못 버틸 수 있어요. 개업대는 대부분 풍성하고 저렴하고 친절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서히 기본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죠. 그 굳게 세웠던 마음들이 무뎌지고 약해진다는 겁니다. 양과 질과 친절함의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데요. 어떤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주방장이 그만두고 새로운 주방장이 올 때요. 자, 이 주방장이 왜 그만둘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처음 데려온 주방장은 보통 월급이 세요. 개업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모시고 온 주방장이니까 월급이 세고 콧대도 좀 높아요. 그런 분들은. 왜? 이 식당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도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콧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주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가는 월급도 아깝고
콧대가 새서 이렇게 부딪히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해서 홧김에 뭐 나가 이렇게 하면 나가버리면 급하게 새로운 주방장 불러오면 이제 음식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게 변곡점입니다. 근데 손님들은요 귀신 같아요, 그죠? 예, 뭐 금방 알고요. 소문이 쫙 나면서 한 번 와본 분은 다시 나오니까 손님이 확 줄어들죠. 여러분 평소에 막 줄 서서 대기하고 막 기다려야 했던 그런 식당에 어느 날 이렇게 바쁜 시간에 가봤는데 테이블이 한 2테이블 정도만 사람들이 앉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들어가는 척하면서 뒷걸음쳐서 나와야 돼요. 이건 틀림없이 뭔가가 잘못된 것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좀 또 이렇게 뻔뻔한 면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뒷걸음쳐 못 나오고 이왕 들어갔기 때문에 하고 앉아서 먹어보면 틀림없어요. 확 변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결국은 좀 지나면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게 바로 식당의 흥망성쇠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짧으면 한 몇 달 만에 그 일이 일어나요. 보통은 한 1, 2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길면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식당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인으로 10년 이상 영업하고 있다면 그 주인의 한결같은 마음을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건 잘 버틴 거예요. 주인이 마음이 많이 안 변한 거예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할까요? 자,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들에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결심했다고 뚝 떨어지고 생겨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방학을 맞이하면 방학 동안 내가 이번 방학에는 좀 실컷 놀지 말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생활 계획표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드는데요. 뭐 여러분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주로 달력 뒷면을 이용했어요. 달력이 큼지막하잖아요. 달력 쫙 떼면 그 백지가 딱 나타나니까 거기 이제 크게 원을 그리고 잠자는 시간 이렇게 하고 뭐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뭐 노는 시간도 좀 있지만 뭐 공부하고 뭐 그다음에 야외 활동 뭐 엄마 설거지 도와주기 뭐 이런 거 하는데 한 2, 3일 하다가 다 포기하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한 반의 아이들 중에 이렇게 생활 계획표 만들어서 방학 내내 이 생활 계획표대로 생활한 아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한 명 있으면 많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사흘 정도는 간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사흘 지나면 포기하게 됩니다. 방학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고 단순히 결심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결심하는 것 자체는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라톤도 뭐 첫 걸음 떼는 게 중요하잖아요. 땅 총소리 나면 첫 발 떼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죠. 아예 뭐 첫 발도 안 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첫 발 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기나긴 마라톤 경주에서 그냥 결심하는 것,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첫 스타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 결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100배, 1000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5절 하반절인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 바울이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전반부 말씀은 영어나 우리말이나 똑같아요. 그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후반부 말씀인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로 보면 좀 달라요. 뭐냐면요. 영어 성경 ESV에서는 which is yours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르죠? 직역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그신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왜 또 품으라 하지?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걸 딱 조합해서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뭔가가 거기에서 더 생성이 돼. 마치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그 마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굳게 품고 그렇게 생활하면 그게 디벨롭 되어서 발전되어서 더 성장하고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온전히 우리 것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갑자기 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마음과 연합하여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가 그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게 자극이 되고 진동이 되고 우리 안에 이미 있던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중에 제가 아내와 함께 저녁에 나란히 있어서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저와 아내는 서로 한 6년 정도 사귀다가 완전히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6개월을 완전히 헤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결심한 게 있어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흐르니까 연락처도 거의 잊어버렸고 연락할 길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연락해 볼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다시 연락해 볼까 말까 한 며칠 갈등했어요. 이 연락을 다시 해볼까 아니면 하지 말까 아마 그렇게 갈등하게 됐는데 결국 제가 다시 연락하겠다는 마음으로 결심을 굳히고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물어서 어떻게 어렵게 알아내서 연락했더니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죠. 그때 생각이 문득 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 그때 연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결혼했을까요? 결혼 못했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나에게 스스로 연락하진 않았겠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대답해 주더라고요.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셔서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저는 이게 내가 다시 연락할까 말까 막 갈등했는데 결국은 연락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이 온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연락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연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요 이러한 원리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 2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벼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본물이 뭡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보라는 연못이 있는데 농사 짓기 위한 연못은 특별히 한국말로 보라고 불러요. 보. 이 보에 담긴 물을 본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가 논마다 하나씩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좀 커다란 보에 여러 논이 연결되어 있고 보마다 그 논으로 이렇게 물을 댈 수 있도록 물기를 낼 수 있는 고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물을 어느 쪽 논으로 이렇게 뚫어서 그 물을 흘러가게 하냐에 따라서 그 물길이 흘러가는 쪽의 논은 그 물이 넉넉하고 그 물길이 안 흘러가는 쪽의 논은 가뭄이 들면 막 논이 타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림을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논이 있죠. 그래서 물이 쭉 흘러 들어오면 물이 넉넉해요. 안 흘러가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는요, 이 논의 주인들이 본물을 서로 끌어오려고 굉장히 눈치와 이렇게 쟁탈전이 심해요. 막 다투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뭐 새벽에 몰래 나가서 빨리 본물을 자기 논에 막
넣어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농사꾼조차도 있어요. 이해할 만은 하죠. 자기 논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의 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인도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쫙 인도해서 이렇게 여기도 보낼 수 있고 저기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결정하게 하실 수도 있게 하나님 손에 마음대로 주장받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 여기는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왕은 뭡니까? 기름 부어서 세움 받은 자가 왕이죠. 이걸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임의로 다 주관하실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게 좀 어려워요.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으니까. 닫혀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뭐가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 끊을 거야. 이렇게 있는 것보다 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사실은. 하나님, 내 마음이 담배를 좀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진리 안에 서게 해야 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막 말로 권면하고 막 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물론 불신자에게는 그 기도가 참 응답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저렇게 본물을 원하는 대로 딱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나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바꾸는 방향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분의 손에서 임의로 바꾸실 수 있다고 잠언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품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어디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었다면 실제로 내가 가진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데 넣잖아요? 예, 마음을 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경우는 그래요. 밥을 먹어야 되겠다면 가서 밥을 먹죠. 마음을 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구절은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거지는 늘 겸손해야 돼요. 거지가 만약에 그만하다면 그는 뭐 동양 받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알기 때문에 거지는 자동으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지위는 애초에 겸손과는 거리가 먼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북한의 김씨 왕조 이제 3대째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 이 왕조에서 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왕조에서 혹시 선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따금씩 생각해 봅니다.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수령 독재 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겸손한 수령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자신을 지극히 낮출 수 있었나요? 참 놀랍게도 그분은 겸손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위와 신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그 지위와 신분에 있어서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종의 형체를 지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으셨던 걸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 존귀한 분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수 있었을까?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데까지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사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탄의 교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겸손은 더욱더 큰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신이 아니죠? 예,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사탄은 한낱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북극 지폐 산 위에 나의 보호자를 두리라 이렇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신분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동조하다가 쫓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3분의 2의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은 사탄의 행동에 대한 충격이죠. 두려움은 엄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이런 게 아마 하늘의 천사들의 마음에 들어왔을 거예요. 천사들도 인격인 존재인지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 또한 다시 한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놀라움이 바로 감동으로, 은혜로, 감사로 표현되었을 겁니다. 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엄미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도 다시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이렇게 겸손하셨다면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겸손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아세요? 첫 단계 겸손은요, 자신이 그래도 뭔가 자격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데 대해서 자각하고 있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자신을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면 다른 사람도 이목이 있으니까 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를 아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저 공부 열심히 하는 편 아니에요. 근데 공부가 좀 쉽더라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답을 하죠. 혹은 저는 별로 많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운이 좋아서 이번에 제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1등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첫 단계 겸손은 신앙생활에서 이와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교회 봉사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속으로 뿌듯해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뿌듯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뿌듯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 겸손입니다. 이런 첫 단계 겸손만 해도 매우 훌륭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정도 겸손도 잘 찾아보기 힘드니까요. 그러나 더 깊은 단계의 겸손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교회 봉사나 헌금 또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도 안 내세우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정말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칭찬하면 진짜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저 사람 좀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진짜로 드는 거예요. 근데 첫 단계 겸손 어때요? 하면서 속으로는 좀 더 하시요. 좀 더 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두 번째 단계 더 깊은 겸손은 정말로 내 마음 깊은 데서 제발 좀 말 안 했으면 왜 저러시나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못 벗어나고 이 사람 계속 이야기하면 재빨리 그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든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빨리 바꿔버려 말을. 그 화제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 깊은 단계의 겸손에 도달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깊은 단계의 겸손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늘 심각하고 우울하다는 오해를 종종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좀처럼 농담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잘 웃지도 않는 것 같고 늘 좀 슬픈 표정, 뭔가 좀 어두운 표정을 띠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표정이 밝지 않게 보여요. 그리고 말끝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심지어는요, 불신자는 물론이고 첫 단계 겸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더 깊은 단계 겸손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우울하고 뭔가 좀 답답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고까지 평가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왜 안 웃으셨을까?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성경을 막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몇 번 나오는데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과 막 입을 열어서 깔깔깔 하고 웃는 건 다르잖아요. 웃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도 있고 기뻐하셨다는 기록도 있는데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좀 시사해줘요. 성경은요, 중요한 것을 많이 기록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에서 주도적인 감정은 웃음이 아니라 슬픔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을 사시면서 즐거움에 찬 표정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떠들고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좀 주도적 감정이 좀 슬픔으로 홀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거예요. 또 왜 그런 걸 성경 기록에 좀 남기지 않으셔서 좀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농담도 잘하시고 재밌는 말도 하시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셨으면 우리도 좀 본받아서 좀 더 쾌활하고 유쾌하게 이 땅을 살아갈 텐데 왜 그런 기록을 안 남겨주셨을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늘 지니셨던 게 있죠.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게 짙고 그게 너무나 무거워서 그분의 삶의 주도적인 감정은 웃음이 아니라 슬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 신앙생활 하던 초기에 청년의 때에는요, 정말로 밝고 쾌활하게 생활했어요. 입만 열면 유쾌한 농담을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어떤 분들은 배를 잡고 뒹굴더라고요, 제가 말하면. 이런 생활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대원 동기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한 분인데 말을 워낙 재밌고 정말 설득력 있게 했기 때문에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그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저에게 붙여줄 정도로 저 신학교 신대원 동기들도 그렇게 재밌게 그들을 참 유쾌하고 명랑하게 쾌활하게 해주었던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신대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라전도사님,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신 후에 개그 목회라고 하는 목회 장르를 개척하셔서 그쪽으로 목회하시면 분명히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라고 아주 진지하게 권해주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말을 좀 농담으로 받고 웃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저는 입만 열면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앙이 성장하고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가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가치한 죄인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 입에서 가벼운 농담과 막 남을 재밌게 말하는 이런 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뭐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에서도요, 제가 초창기에는요, 굉장히 재밌는 유머스러운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어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학생들이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말려야 될 정도로 재밌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 강의도 많이 진행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제 일생을 쭉 지켜와온 분이 있다면요, 이게 부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재밌게 하고 명랑하게 하더니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어둡고 암울해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것이 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감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도 이렇게 공생의 기간처럼 막 비장하고 그런 심각한 표정으로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만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밝고 또 명랑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역시 최소한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따라갈 때는, 아직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주님의 공생의 삶의 방식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비슷하게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따라 살면 되겠지요. 아마도 그것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짐을 다 벗어던진 밝고 환하고 기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좀 심각하고 우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과 이어지는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맛복이라는 게 있어요. 맛복이 개념은 뭐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행하거나 얻을 것들을 미리 이 땅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겁니다. 왕으로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이전이라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품고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게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맛보기는요, 말 그대로 맛보기예요.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영적 영역에서만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는 찬란하고 밝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바로 그 맛보기에 동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 땅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물풀 예수 이름에 그렇게 하신 모든 예수를 죽으시며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한 그 지극한 겸손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었으면 그것이 우리의 겸손으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여 모든 말과 은행 모든 일체에서 우리의 겸손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고 하나님 슬픔을 지고 가는 자들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미 왕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아버지 심판주로 임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떤 특징보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 되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그 겸손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수도 없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도 없고 그것이 왕이 다스린 도성이 될 수도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권 한 주간 한 주간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십자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서 지극한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마침내 그 영광의 왕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그 심판의 자리에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자연CC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